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입니다. 유도구라는 사람이 있는데 설교를 듣다가 3층에서 떨어져서 죽었어요. 죽은 사람을 또 사도 바울이 살렸어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인데 이 본문을 가지고 한번 좀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좀 합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여기에만 기록되어 있지 않고 또 앞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베드로가 또 사람을 살리는 장면이 사도행전 9장에 등장을 하는데 욥바 출신이었던 이 도르가라는 사람을 살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개 이야기가 비교가 돼요. 그러니까 앞부분에서는 베드로가 살리고요, 뒷부분에서 누가 살리냐면 바울이 살려요. 아시는 것처럼 사도행전은 이제 크게 두 개의 어떤 이야기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앞부분은 베드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뒷부분에는 이 사도 바울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구성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의도적으로 그래서 두 개의 사건들을 비교하면서 아마 배치를 했을 거라 생각이 좀 되는데요. 두 개의 사건은 사람을 살린다라는 의미 속에서는 같은 사건이지만 사람을 살리는 방법적인 면에서는 달라요. 그래서 다른 이야기가 되어 버렸습니다. 같은 이야기지만 다른 이야기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도르가를 살릴 때는 이렇게 살렸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사람을 도르가를 살릴 때는 아마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었던 소녀를 살리는 장면 기억나십니까? 달리다굼, 그래서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선언을 하잖아요. 이 베드로는 똑같이 이 도르가에게 이런 선언을 합니다. 물론 다른 도르가 이름이 이제 다비다라는 이름이기도 한데, 다비다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언을 하면서 죽은 사람을 좀 살려갑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살릴 때 누구를 떠올린 거죠? 예수님을 떠올린 거죠. 예수님의 어떤 능력,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사역을 떠올리고 베드로가 이렇게 선언을 좀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근데 바울은 좀 달라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바울이 젊은 청년 유두구를 살리는데 유두구가 일어나라라고 선언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합니까? 유두구의 몸 위에 엎드려서 안았어요. 그리고 살렸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았을까요? 바울도요, 베드로를 알았고 또 예수님 말씀을 알았어요. 예수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충분하게 이 사항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도대체 이 독특한 이 장면은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독특한 방법으로 사람을 살렸을까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비슷한 사건이 과거 구약 성경에서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전에 한번 설교를 한번 얼핏 한 적이 좀 있었는데 열왕기를 읽다 보면 등장하는 선지자가 있어요.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등장하는데 특별히 엘리사가 이 사람을 살리는데 이런 방법으로 살려서요. 비슷한 상황들이 그 가운데 나타나는데 열왕기하 4장 34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아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이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장면을 이제 본문에서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살렸어요. 바울은 당연히 엘리사의 이야기를 알고 있죠. 구약 성경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던 바울이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행위로 사람을 살렸다는 것을 누구를 염두에 둔 겁니까? 엘리사의 행동들을 염두에 두고 했다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행위를 염두에 둔 것이 아니라 엘리사의 행동들을 염두에 두고 이런 행위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면 좀 더 우리 생각을 좀 더 깊이 들어가서 사도 바울이 단순하게 그냥 방법적인 것만 모양만 따라서 엘리사가 했던 행동들을 취했던 것일까요? 좀 더 깊은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저는 사도 바울이 조금 더 깊이 있게 이 문제를 다뤘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은 단순하게 엘리사가 했던 그 행동 그 자체를 모방했다라기보다도 당시에 있었던 엘리사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그 역사적인 배경, 그 시대가 가지고 있었던 신학적인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고 사도 바울은 자신이 처한 역사적 상황들을 그대로 동일시하면서 이런 행위를 취했다라는 겁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이 행위를 어느 시대와 동일시하냐면 엘리사 시대의 그 역사적 환경과 그 배경과 동일시하면서 이 행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좀 복잡한가요? 간단하게
우리가 적용적인 측면에서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사건들을 이해할 때 좀 더 근본적으로 이 엘리사 이야기의 배경과 이 상황들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으면, 그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본문의 이야기가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질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그 유두고라는 청년에 대한 이야기 이전에 엘리사의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엘리사 시대에 있었던 이 상황들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그것에 근거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열왕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히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좀 복잡한 이야기가 좀 많죠. 열왕기의 이야기는요, 그 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사실 왕들에 대한 이야기인데, 사실 열왕기에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는 사람이 왕들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인물이 누구냐면 사실은 선지자였어요. 열왕기상, 열왕기하가 하나의 책인데 가운데가 딱 쪼개고 나면 그 가운데 누구의 이야기가 담겨져 있냐면 엘리야와 엘리사에 대한 이야기가 중심에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거든요. 열왕기 이야기는 선지자들의 사실은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만들어져 가냐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왕정 국가였습니다. 근데 사실은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로 세워지기를 원치 않았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사사시대 때 왕을 달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얘기를 하죠? 그것을 반대했어요. 왕정 제도를 반대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이유는 분명해요. 너희가 왕의 제도를 가지고 온다면 이방 문화를 그대로 모방하고 이방 문화를 그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들어올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반대했던 겁니다. 세상을 모방할 것 같으니까 왕정 제도는 안 된다는 거였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왕을 요구를 했고요.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대로 왕을 세웠습니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였습니까? 사울 왕이었죠. 근데 사울 왕은 대표적으로 승리한 왕이 아니라 실패한 왕이었어요. 왜 실패했습니까? 사울에게서 다 드러나요. 사울이 누구를 모방합니까? 세상을 모방하기 시작했어요. 두 번째 등장하는 왕이 누구였습니까? 다윗이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요. 가장 하나님 마음을 잘 아는 사람이었고요.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가 온전한 나라로 세워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어디서부터 생겨나냐면 다윗의 자식이 아들이었던 솔로몬에게서 문제가 생겨나요. 솔로몬은 초기 통치는 정말 하나님 주신 지혜 가운데 너무도 이스라엘을 잘 통치해 나갔어요. 거대한 나라가 됐어요. 성전도 세웠어요. 그 다음에 후반부에 가서 어떻게 됩니까? 솔로몬이 누구를 본받아가죠? 이방 나라를 본받아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 왕비를 어디서 데리고 옵니까? 이방 나라에서 아내를 데려와 결혼하고요. 이방 문화를 적극적으로 이스라엘 가운데 가지고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나라가 영적으로 기울어져 가기 시작을 해요. 이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었고요. 그런 죄악의 절정이 누구에게서 나타나냐면 아합이란 왕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아시는 것처럼 아합의 부인이 누구였죠? 이세벨이었습니다. 이세벨은 이방 사람이었었고요. 이 이세벨은 이방 나라의 그 우상을 그대로 적극적으로 어디에 갖고 들어왔냐면 이스라엘에 갖고 들어왔어요. 이방 문화를 이스라엘에 적용하려고 했었던 사람이 바로 이세벨이라는 사람이었었고요. 아주 적극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합의 시대는요, 이세벨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였던 이스라엘 공동체가 파괴돼 가기 시작한 때였었습니다. 왕이 앞장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가치 있게 받아들이지 않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하지 않았어요. 적극적으로 이방 문화를 갖고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시대가 바로 이 아합의 시대였었습니다. 그 시대 가운데 등장했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였고 엘리사 선지자였습니다.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엘리사와 엘리야의 등장을 통해서 우리는 알게 되죠. 왕에게는 소망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시켜 나갔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뭐를 지켜나갑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의 소망은 누구를 통해서 보여져 가기 시작하냐면 이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져 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는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이 기울어져가는 이 이스라엘이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바로 그 엘리사가 세상에 딱 등장을 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엘리사가 세상에 딱 등장했을 때요.
이 사건 여러분 아마 기억을 하실 것 같아요. 엘리사가 딱 등장했는데요. 어린아이들이 엘리사를 놀려요. 뭐라고 놀립니까? 대머리라고. 좀 이해가 좀 되십니까? 아니, 대머리는 왜 놀림 봐야 됩니까? 사실은 대머리라고 놀리는 거가 아니고요. 이 어린아이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표현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사람들이 누구를 조롱합니까? 선지자를 조롱했습니다. 선지자를 조롱했다라는 것은 결국 누구를 조롱했다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조롱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들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말씀을 붙들고 있었던 선지자를 조롱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영적인 상태였고요. 바로 이 선지자 엘리사가 살아갔던 그 시대 가운데 있었던 어떤 역사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등장했던 한 여인이 있었는데 바로 그것이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수넴 여인이 등장을 했는데 이 수넴 여인은 좀 달랐어요. 이 수넴 여인은요, 엘리사에게 먹을 것과 머물 것을 대접을 하고 너무도 극진하게 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던 이 엘리사를 대접을 합니다. 말씀을 들고 있는 사람을 대접하더라는 겁니다. 대조적이죠. 앞부분에 있었던 어리석은 자는 어떻게 합니까? 선지자였던 이 말씀을 지키는 사람을 조롱했어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을 극진히 대접했어요. 누구를 대접하는 겁니까? 단순하게 선지자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극진히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남편에게 그 엘리사를 소개할 때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아마 이 표현을 통해서 그 여인의 마음이 좀 이해가 될 건데요. 한번 열왕기하 4장 9절 말씀 봐볼까요? 열왕기하 4장 9절 말씀 같이 한번 있습니다. 시작. 그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요, 선지자를 가볍게 생각했어요. 말씀을 무게 있게 다루지 않았어요. 그런데 수넴 여인은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여인의 마음이 좀 느껴집니까? 이 여인은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달리요, 말씀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했고요, 말씀을 붙들고 살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이 수넴 여인이었습니다. 그런 삶에 대한 태도가 누구에게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이런 태도가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에게 해달라는 건 아닙니다, 물론. 극진히 대접을 받는 그 엘리사가 그래서 수넴 여인에게 무엇인가 주려고 했었어요. 그 엘리사가 수넴 여인에게 뭔가 주려고 했었는데, 그가 뭐 엘리사의 관점 속에서는 수넴 여인이 자기를 극진히 대접했기 때문에 보답 차원에서 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여인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들을 가지고 말씀을 극진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수넴 여인은 아무것도 받지 않겠다라고 선언합니다. 나는 괜찮다라는 거죠. 나는 충분하다라는 겁니다. 그때 이제 그 엘리사의 사환이었던 게하시라는 사람이 그 여인에게 아들이 없다라는 것을 엘리사에게 얘기를 해요. 남편은 늙었고요, 생물학적으로 아들을 낳을 수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 애는 아들이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주 오래전부터 이제는 나는 아들을 얻을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그가 가졌던 모든 것들 다 포기를 한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에게 이 아들이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과거는 더했죠. 아들이라는 존재는요, 여인에게는 가장 중요한 존재였어요. 아들과 더불어 모든 꿈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아들은 너무도 중요한 존재였습니다. 너무도 갖고 싶었는데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가능하지 않으니까, 합리적으로 생물학적으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너무도 갖고 싶었지만 이미 마음속에 있었던 그 꿈들을 포기한 상태였었습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아들을 낳게 할 것이라고 선언을 했어요. 근데 이 여인이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라고 선언을 해요. 너무나 갖고 싶었는데 너무도 간절했기 때문에 정말 이것이 나에게 주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엘리사 선지자님, 나를 속이지 마십시오. 저는 이 고백을 통해서 이 여인 마음 가운데 이 아들에 대한 꿈이 얼마만큼 강렬하게 존재하고 있는지를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너무도 갖고 싶었어요. 너무도 이루고 싶었던 꿈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너무도 마음 깊은 곳 속에서 꿈은 가지고 있었지만 이루어질 수 없었기 때문에, 합리적으로 이런 일들이 가능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덮어버렸던 겁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이 엘리사는 꿈을 주었어요. 아들을 낳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열왕기하 4장 17절의 말씀에 보니까 여인이 과연 잉태해 한 해가 지나 이때쯤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수넴 여인이 아들을 낳았어요. 도대체 납득되지 않은 이 일들이 만들어져 갔습니다. 이 여인의 품속에서 아이가 자라가기 시작을 했어요. 아이만 자라갔을까요? 여인의 마음속에 품었던 모두 자랐을까요? 포기했던 꿈도 자라가기 시작했어요. 너무도 강렬했던 꿈이요. 이 세상에 이루어질 것 같지 않아서 그냥 포기했던 그 꿈들이 아이와 더불어 생겨났는데요. 아이가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또 그 품었던 오랜 동안 묻어두었던 그 꿈들이 조금씩 자라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어떤 삶이었을까? 이 여인의 삶이요. 정말 꿈 같지 않았을까요? 아이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 삶이요. 바로 이 꿈은 어디서부터 생겨났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의 태도 속에서 만들어져 갔습니다. 저는 이 수넴 여인의 꿈을 키워가는 것은 사도 바울의 꿈과 다르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사도 바울도 꿈을 꾸고 살았습니다. 어떤 꿈을 꾸고 살았습니까? 그가 어디를 가기를 바라고 있었습니까? 로마로 가기를 원했어요. 로마를 통해서 이 복음이 어디까지 확장되기를요? 땅끝까지 확장되기를 바라는 꿈을 가지고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 일들이 가능할까요? 세상의 중심이었던 로마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심고요, 심어졌던 이 복음이 어떻게 세상 땅끝까지 복음이 확장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당시 로마로 식민지에 살았던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요, 세상 가운데 정말 존재감조차 없었던 이 작은 도시에서 시작됐던 이 신앙의 흔적이요, 어떻게 세계를 이끌어가는 역사가 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꿈꿀 수 없었던 역사였었습니다. 그런데요, 사도 바울은 이 꿈을 꾸기 시작했어요. 합리적이지 않은 꿈이요,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이 꿈들은 이 사도 바울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씩 꾸어가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수넴 여인의 꿈과 전 다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어쩌면 우리도 그런 꿈들을 가져보지 않았습니까? 마음 깊은 곳 속에 무엇인가 강렬한 그 꿈들을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시간들이 지나가면서 이것은 가능하지 않아, 합리적으로 이런 일들은 이루어지지 않아라고 덮어버렸던 어떤 꿈들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까? 신앙은요, 꿈들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꿈을 끄집어 내는 겁니다. 누구를 의존하고요? 성령을 의존하고 끄집어 내는 겁니다. 우리는 참 어떻게 생각해보면 참 우리도 나뿐만 아니라,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라는 공동체도 참 존재감이 없는 공동체일 수 있습니다. 이 도시 가운데 참 존재가 없는 이 작은 공동체, 이 공동체가 뭘 이룰 수 있을까요? 합리로 생각해 본다면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그 연약한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꿈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까? 안 될 것 같아 그러면서 막연하게 덮어두려고 했었던 그 꿈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끄집어 내셔도 됩니다. 우리가 존재감이 없을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성령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그 꿈들을 끄집어내고 그 꿈들을 꿀 수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수넴 여인이 아이와 함께 아이가 자라가면서 그 꿈들을 키워갔는데, 근데 그 꿈들의 과정들이 결코 순탄하지가 않았어요. 문제는요, 갑작스럽게 어떤 일들이 발생하게 되냐면 이 사랑했던 그 아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어땠을까요? 아이가 자라가면서 오랫동안 묻어뒀던 꿈도 같이 자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아이가 죽었어요. 정말 단순한 아이가 죽었던 이 단순한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뭐가 사라져갑니까? 자신의 꿈도 사라져가요. 자신이 생각했던 모든 계획들이 다 무너져가는 그 경험들을 하게 됩니다. 너무도 절망스러웠어요. 수넴 여인은요, 그래서 엘리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사에게 울부짖죠. 열왕기하 4장 28절의 이야기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4장 2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수넴 여인의 이 호소가 여러분 좀 마음으로 좀 느껴지십니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가능하지도 않은 꿈을 도대체 왜 내게 주셨습니까? 이렇게 중달된 것이라고 한다면 왜 아이를 나에게 주어가지고 나에게 이런 희망을 갖게 하셨습니까? 내게 왜 이런 꿈을 주셨습니까? 그 여인은 울부짖었어요. 사실 이런 위기는요,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가능하지 않은 꿈을 꾸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위기가 닥치게 돼 있습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바울도 로마를 향하는 이 말도 되지 않는 꿈들을 꿔가는 그 삶의 여정 가운데 뭐가 끊임없이 닥쳤습니까? 너무 많은 위기가 닥쳤어요. 지난주 우리가 에베소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눔을 했지만 그 속에서도 뭐가 있었습니까? 위기가 있었어요. 끊임없는 연속의 위기의 상황들이 만들어지더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정말 이런 꿈들을 우리가 끄집어내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뭐가 생겨날까요? 위기가 생겨날 수밖에 없어요. 너무도 당연한 겁니다. 상식적으로 가능하지 않는 꿈을 꾸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위기가 닥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죠. 상식적이지 않은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위기가 만약에 우리 가운데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가 너무도 잘 많이 인용했던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예, 성령이 임하면요 우리 가운데 꿈이 시작이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꿈은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꿈의 길에는 끊임없는 위기가 닥쳐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죠. 우리가 꿈을 꾸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우리에게 뭐가 닥칩니까? 위기가 닥쳐납니다. 만약에 위기가 없다고 한다면 이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꿈을 꾸지 않고 있구나. 엘리사는 죽은 아이 위에 올라가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따뜻해져가는 기운을 느꼈어요. 아이가 살아났습니다. 말도 되지 않죠.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합니까? 그런데요, 이 일은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아이는 살아났고요. 그래서 이 여인은 다시 한번 확신을 가지고요, 이 꿈을 지켜낼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이 저는 신앙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위기가 우리 가운데 닥쳐날 때요, 합리적이지 않은 그 길들을 걸어갈 때 생겨난 그 위기를요, 바로 이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극복이 되는 그 상황들을 경험하는 것이 저는 신앙생활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합리적인 그 길들을 만들어 놓고 합리적인 길들만 모색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 속에서 성령의 이 거룩한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또 다른 꿈을 꿀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좀 돌아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도 다르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드로아에 7일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사람들과 말씀을 나누기 시작을 했습니다. 항상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말씀은 어디에 집중이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집중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끊임없이 해 나갔습니다. 마지막 날이었기 때문에 그 강론은 멈추지 않고 밤새도록 진행이 되어 갔습니다. 사람들은 사도 바울 주위로 몰려들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 바울 주위로 몰려든 사람들은요, 억지로 몰려든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갈망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말씀에 대한 너무도 듣고자 하는 그 갈망이 컸던 사람이 바로 이 사도 바울 주위에 몰렸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강렬하게 사람들에게 말씀을 나누고 싶지만요, 그 주변에 몰려든 사람들도 동일한 마음을 가졌어요. 하나라도 내가 더 말씀을 들어야겠다는 그 마음들을 가지고 그들은 모였습니다. 과거에 그들은요, 진리를 알지 못하고 살았던 삶이었어요. 과거의 모습을 돌아다 보니까요, 잘못된 모습들이 너무도 많았어요. 왜곡된 삶들이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돌이키고 싶었어요. 과거의 삶들이 머무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삶들을 그들은 경험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그 누구의 이야기를 듣습니까? 밤새워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하나도 빠짐없이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 말씀 강론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누구도 참석했습니까? 청년이었던 유도고가 참여를 했습니다. 아마도 이 유도고는 청년이었고요. 아마도 낮에 많은 일을 하고 참석한 것으로 보입니다. 너무도 피곤한 하루의 일과를 마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회에 참석을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뭐를 들으려고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들으려고 했어요. 너무도 피곤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피곤함들이 이 말씀에 대한 열정들을 꺾지
못했습니다. 이것은요, 수냄 여인의 이 엘리사 선지자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과 동일한 모습입니다. 말씀에 대한 강렬한 갈망이요, 이것이 그들에게 있었던 신앙의 태도였었습니다. 유두고도요, 복음을 들었습니다. 진리를 알게 되었고요, 이 진리를 통해서 유두고도요, 새로운 꿈을 꾸어가기 시작을 했어요. 정말 척박한 그 땅 가운데 복음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가 실현된다는 그 소망들을 가지고 이 유도고는 살아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요, 유도고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사도 바울 주위에 몰려서 이 말씀을 듣고자 갈망하는 마음으로 사도 바울에 집중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도고가 너무도 피곤한 몸이었기 때문에 졸음을 참지를 못했어요. 조급음을 이기지 못했어요. 그래서 3층에 있던 유도고가 어떻게 됩니까? 창가에 걸터 앉았던 이 유도고가 3층에서 떨어졌습니다. 졸다가 떨어졌어요.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3층에서 떨어졌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상황들이 벌어졌습니다. 어쩌면 그 말씀을 붙들고 꿈을 이루고 살아가겠다는 그 순수한 그 열정들을 가지고 이 청년의 모습이, 청년의 이렇게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이 청년 가운데 위기가 생긴 거예요. 사람들이 혼돈스럽지 않았을까요? 아니요, 저 신앙을 정말 붙들고 살겠다고, 말씀을 붙들고 살겠다고 하는 저 사람 가운데 왜 저런 위기가 닥치는지 혼돈된 상태가, 그런 마음들이 사람들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을까요? 수냄 여인이 고백했던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어요. 차라리 꿈을 주지나 말지, 왜 이런 꿈을 꾸게 해서 말씀을 듣게 했고 이 말씀 때문에 이 젊은 청년이 죽어야만 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지 몰랐어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이 유도고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엘리사하고 똑같이 그의 몸을 이 청년의 몸에 얹습니다. 청년을 안았고요, 이 청년의 몸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기 시작을 했어요.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에게 생명이 있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그가 살아났다라는 겁니다. 유도고가 살아났습니다. 말씀을 들으려고 했었던 그 갈망이야, 졸린 눈을 비비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했었던 그 열정이요, 이 유도고를 살린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가졌던, 이 유도고가 가졌던 그 젊었던 그 꿈들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것이 지켜내져 갔다라는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11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유도고가 죽었지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들을 다시 한번 갖게 됐는데요, 이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 이 상황들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다시 어떻게 합니까? 다시 강론을 이어갔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아마 이런 상황들이 만들어져 가면 아마 저는 이렇게 얘기했을 것 같아요. 곧 봐라, 이렇게 위대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느냐, 아마 이 능력을 한번 호소하고 그것 때문에 기도하려고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냉정합니다. 다시 뭐를 이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론을 밤새도록 이어갑니다. 사도 바울의 생각은 분명했습니다. 이 강론, 이 말씀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날 수 있다는 믿음을 그는 가졌습니다. 어떤 위기 속에 어떤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이 말씀 앞에 집중만 하면 이 위기는 극복될 수 있다는 믿음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왜요? 이 말씀 가운데 누가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많은 위기가 닥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위기가 닥쳤을 때 우리는 뭐를 붙들고 살아갑니까? 사도 바울이 다시 강론을 시작했을 때 사람들의 눈은 어땠을까요? 아마 더 강렬했을 것 같아요. 유도고 옆에서 유도고만 졸았을까요? 아니, 유도고 옆에서 다른 사람들은 졸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건들이 일어난 이후로 사람들의 눈은 더 강렬하게 떠졌습니다. 짧게 주어진 마지막 날 밤이요,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만들어져가는 그 한 단어 한 단어를 놓치지 않게 해서 그들은 눈을 부릅뜨고 사도 바울의 입술에 집중을 했습니다. 그들이 가졌던 꿈이요, 그들 내면 속에 존재하고 있었던 잠자던 꿈을 깨워줬던 그 상황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그런 몸부림하면서 말씀을 그들은 듣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짧지 않은 밤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요, 이 짧지 않은 이 밤에 사도 바울로부터 말씀을 듣고 그들은 도전을 받고 사도 바울을 떠나 보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영적인 교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서로 말씀을 가지고요, 서로 간의 꿈을 깨워주고 꿈을 지켜내도록 격려해 줄 수 있는 그 말씀의 교제가 하나님 원하시는 저는 영적인 교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런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이 수냄 여인과 또 유도고의 모습이 전 오늘날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저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잠자고 있었던 꿈을 깨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때로는 가능할 것 같지가 않아요. 합리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판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게 미리 판단하고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을 의존하고 우리가 그 말씀 앞에 도전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꿈들을 깨울 수 있어야 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중단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인생은요, 한 걸음도 전진해 나가지 못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요, 이해가 되지 않은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닥친다고 하더라도 성령을 의지하고 한 걸음 한 걸음 새로운 인생들을 디딜 때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들이 전 다가올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요, 오랫동안 꺼내지 않았던 그 꿈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그것들을 꺼내시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도 오랫동안 꺼내지 않아서 우리 마음속에 먼지가 가득하게 앉아가지고요, 기억도 되지 않는 어떤 꿈이 있다고 한다면 말씀을 통해서 이 먼지를 툭툭 털어버리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끄집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회가 그런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단순하게 사람들을 위로하는 교회 공동체가 아니고요, 우리 속에 잠자고 있었던 꿈들을 깨어가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 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꿈을 깨십시오. 둘째는요, 위기 때문에 사라져가는 꿈들을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조그만 위기가 닥치더라도요, 가던 길들을 멈추려고 해요. 우리 가운데도 위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아마 위기는 있을 겁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우리는 멈칫해요. 우리가 가는 길들을 멈추고 싶어하는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날지도 모르겠습니다. 위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처음에 가졌던 꿈들이 사라져갈 것 같은 느낌도 들 때가 너무도 많아요. 그래서 사람들은요, 위기가 생길 때마다 더 이상 길들을 나가지 못하고요, 쉬운 신앙생활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세상과 적당한 타협들을 해나가면서 중간적인 상황 속에서 신앙들을 만들어 가려고 노력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런 중간적인 신앙사람들을 절대 받아두지 않습니다. 적당한 신앙생활은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 가운데 위기가 닥친다고 하더라도 멈춰서지 않고요, 우리는 앞으로 전진해 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피곤한 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눈을 부릅뜨고요, 말씀을 붙들고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가운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고 하더라도요, 우리는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힘이 저는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야죠, 위기 때문에 꿈은 중단되지 않고 끊임없이 꿈들을 지속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는요, 위기를 절대 피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요, 위기를 말씀으로 극복해 나가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세 번째요, 그 신앙생활들을 통해서 다른 그 무엇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을 경험해야 됩니다. 신앙 때문에 오는 우리는 위기를 피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극복해 나가야만 합니다. 믿음 때문에 생겨나는 위기도 있고요, 관계 때문에 생겨나는 어려움과 위기가 우리 가운데도 끊임없이 반복해서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성령을 의존하고 극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성령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체험되어 가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도 위기의 순간마다 성령을 의지했고 그 성령의 임재를 사도 바울은 경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자신감이 생겨났습니다. 복음을 붙들고 어디든지 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이 사도 바울 가운데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했던 고백이 빌립보서 4장 13절의 고백입니다. 너무도 잘하는 말씀이죠.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요, 어느 순간 갑자기 생겨났던 고백이 아니고요, 끊임없는 위기 속에서 성령을 의존하고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사도 바울의 인생 가운데 고백했던 이야기였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때문에 생겨난 많은 위기가 있다고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성령을 의존하고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마다 이런 고백이 마음속에 사도 바울 가운데 만들어졌습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그 길 가운데 과거보다도 더 커다란 위기가 아마 사도 바울 가운데 있을 겁니다. 미지의 땅으로 갑니다. 많은 사람들은 미지의 땅을 향할 때마다 생겨나는 두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낯선 땅을 디딜 때마다 그 가운데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모르는 두려움들 때문에 그 길들의 여정들을 가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낯선 땅을 향할 때마다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는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고요. 설렘의 마음이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함께 했으니까요. 땅끝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야기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명령의 그 이야기가 우리 가운데 이런 설렘의 메시지로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까요? 그곳 가운데 가면 내 가운데 어떤 두려운 일들이 내 가운데 만들어져 갈까요? 아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경험된다고 한다면 그것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의 감정이 될 수 있을 거라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정말 이 공동체가 그런 마음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쩌면 우리도 미지의 땅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수넴 여인이 살았던 그 영적인 혼돈의 상태 가운데 살아갔던 삶의 시대를 우리도 동일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앞서 우리 권중원 집사님이 이렇게 대표 기도를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울림이 됐던 것 같아요. 영적인 혼돈의 시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낯선 땅을 걸어가야만 합니다. 그 속에 대한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의 감정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어졌던 이 꿈들이 포기가 되지 않고 그 꿈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정말 성취가 되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